할렐루야. 오늘 수요일 가운데 나오신 우리 여수베이스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응답과 은혜로 채워지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의 은혜로 채우시고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며 오늘도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발걸음을, 삶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주님 바라시는 믿음의 삶을 살기 부족함이 없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어진 이 시간 가운데에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지성소까지 밟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거룩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앞에 서라는 찬양 같이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하니 내만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두자. 나를
예수는 나의 유산으로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리 세상에서 내 영혼이 나를 온전히 주께만 믿으며
주의 말씀으로 충만한 시간 되어지길 원하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 안의 산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이르렀습니다. 주님, 우리의 귓가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길로 행하겠나이다. 시온의 대로로 걸어가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찬양을 통하여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은혜의 예배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주님 앞에 모였사오니 오늘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고백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삶 가운데에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의 말씀 아래 내려놓습니다. 시온의 대로로 믿음으로 선택을 하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매진 가족들, 오늘 이 밤에도 하나 되어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합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앞뒤자를 한번 인사하실 때에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교독으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아무리 여호와를 이루노라. 너희가 말을 듣지 아니하며 마음을 듣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또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도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름으로 너희에게 이른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에게는 진리의 권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는 모든 권위에 대해서 물음표를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자녀가 부모의 권위에 도전하고 학생이 교사의 권위에 도전을 하고 조직의 구성원이 조직의 지도체계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답이 없다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전에는 1 더하기 1은 2다 라는 세상에 살았다면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상은 1 더하기 1은 꼭 2가 아닐 수도 있어. 다른 답이 나올 수도 있어. 사람마다 달라. 시대마다, 시간마다
장소마다 다른 답을 낼 수 있어. 이런 생각들이, 가치들이 흘러가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 살다 보니까 어떤 현상까지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권위에까지 도전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죠.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에 대한 도전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남자, 여자를 하나님께서 구분하여 지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헷갈리게 만듭니다. 또 어른을 꼰대라고 이름하면서 권위를 존중하려고 하지 않아요. 분명히 그만큼 나이를 먹었다면은, 그 시대를 살아냈다라면 그에 따른 경험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삶의 교훈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을 것인데, 그건 옛 것이야, 그건 이 시대에 맞지 않아, 꼰대라고 이름하며 그런 권위들을 존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면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는 것도 낭만이라고 얘기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사람들의 마지막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노아의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저 산 꼭대기에다 지어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죠. 노아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방주만 지었는가?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에게 외쳤어요. 좀 있으면 큰 홍수가 날 겁니다. 큰 비가 내릴 겁니다. 여러분, 저와 같이 이 방주를 지읍시다. 저와 같이 이 구원의 방주를, 마지막 때에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방주를 지어서 같이 생명을 살립시다. 구원받읍시다. 그런데 그 당시에 노아의 말을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노아까지 합해서 노아의 아들들과 그 며느리들까지 합해서 총 8명만 방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게 되었죠. 그래서 배선자는 한자에 보면은 입구자가 있고 배가 들어가 있고 거기에 사람 8명이 들어가 있는 그 글자가 그대로 배선자라는 한문 가운데 들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한문에 이렇게 성경의 내용이 들어가 있을까? 여러분, 또 롯의 사위들도 그렇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거야. 좀 있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야. 롯이 천사들에게 경고함을 받고 사위들에게 얘기했더니 사위들이 그것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니, 장인어른이 말했으면 이게 농담이든 진담이든 간에 시중에라도 한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고 웃어서 넘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유황불에 그냥 죽고 말았죠. 멸망받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사람들의 마지막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자들에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반대로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한 사람들은 복을 받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요, 불통한 세상 가운데에 형통한 삶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여 태가 막혔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동안 나에게 있었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제가 지었던 죄 다 용서해 주십시오. 한 생명이 너무나 귀한데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그냥 결혼만 하고 그냥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애를 낳는 줄 알았는데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생명은 주님으로부터 나옴을 고백하오니 주님, 저에게 태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했더니 태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참으로 많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사망의 골짜기에 같이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생명수를 허락하여 주셔서 사막에서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과 같은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요, 뭘로 승부를 짓습니까?
말씀으로 승부를 짓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지으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죠. 오늘 우리가 또 출애굽기를 읽어오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도 이제 좀 있으면 끝나요. 금방 끝나고 또 다음 장으로 넘어갈 텐데 여러분 뒤처지지 마시고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인 출애굽도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나의 신앙은 그렇다면 어느 쪽에 속해 있는지를 좀 점검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복하며 사는 사람인지를 여러분 스스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라기 2장은요. 말라기 시대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시대의 문제는 무엇이었는지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두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저주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참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일단 말라기 시대 문제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들으려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불신자와 다름없는 완악한 심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 보면 들으려고조차 하지 않아요. 전도제를 주려고 하면 손부터 내줬습니다. 뭔지도 모르고 일단 손부터 내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다이아몬드를 갖다 줘도 손부터 내줘올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불신자가 그런 건 당연한 것이죠. 이미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이죠. 악한 사탄과 세상에 점령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에 대한 생각으로만 가득 찼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들을 마음의 공간 자체가, 틈 자체가 없는 거예요. 또한 말라기 시대의 문제는요, 들었다 할지라도 마음에 두지 않는 게 문제. 설령 들었다 할지라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죠. 듣는다는 것은 단지 귀로 청각기관으로 소리를 듣는다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청종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들은 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을 청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청종을 바로 들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들을 천과 딸을 종이 만나서 청종이 되는 것인데 이게 진짜 들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아, 그 아이는 참 말을 잘 들어. 우리 주아는 말을 참 잘 들어. 이거는 얘가 귀가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이쪽 잘 들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보다 힘이 있고 존경할 만한 사람의 말을 내가 잘 따른다는 것이죠. 평소에 말을 하면 순종하고 그대로 행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의 말을 보통 듣습니까? 나보다 나이가 있고 힘이 있고 지식이 있고 존경할 만한, 내가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의 말을 잘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 온다고 하면 귀 기울이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듣는다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말을 하는 사람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순복한다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마음에 두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우리가 무시할 만한 것이 아니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능력에 대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검이 영혼을 자를 수 있어요? 어떤 검이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 중에 하나가 수술실에 있는 의사들이 손에 들고 있는 메스라고 합니다. 그것은요, 이렇게 가르면요, 피가 처음에는 나지 않는데 너무 예리하기 때문에 착 갈아도 피가 처음에는 나지 않는다고요. 잠시 후에 있다가 갈라졌구나, 피부가 그때서야 반응을 하고 그 뒤에 피가 뿜어져 나온다고 합니다. 굉장히 예리한 칼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예리한 칼이 수술실에서 필요합니까? 고치고 살리기 위해서, 온전케 하기 위해서 칼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죽이는 칼은 어쩌면 좀 무뎌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살리기 위한 칼은 정말 예리하게 가공을 해서 그걸 가지고 수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칼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예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숨겨져 있던 죄가 막 생각이 나잖아요. 아, 이거 내가 잘못한 거였구나. 이거 내가 옳지 않게 행한 거였구나. 아, 내가 지금 영적으로 침체가 돼 있구나. 내가 사탄 마귀에게 속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의 혼과 영을 쪼개주시는 거예요. 세세하게 들어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샅샅이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무엇이냐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고 계시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괜찮습니다. 떨어지면 괜찮아요. 여기 오시기 바랍니다. 습해가지고 떨어진 것 같아요. 자,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성경이죠.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가 다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임을 인정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행했을 때, 말씀대로 그 행함의 열매가 맺어지고 증거가 드러났을 때,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걸 깨닫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건짐을 받았어요. 기도를 통하여서 삶의 고난과 역경을 돌파했을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과 또 그 말씀이 얼마나 예리한지, 또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것들을 그 예리한 말씀을 통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 2장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똥 곧 너희의 전리기 세뱃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결과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결과는요, 보라,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라는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듣지 않는 자녀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된다고 말씀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을 경우에게 우리에게 오는 결과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다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하마르티아라는 죄의 단어를 살펴보면은 관역에서 화살이 빗나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에게 오는 결과는 죄로 인해서 오는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죄의 결과가 무서운 게 무엇인가 하면 나에게만 죄의 결과가 임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자손에게까지, 후손에게까지, 자녀에게까지 불순종의 영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이 죄인데, 죄의 무서움 중에 가장 큰 게 뭐라고요? 내가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까지 그 죄의 결과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자, 나의 자녀에게까지, 후손에게까지 그 죄의 결과가 이어진다는 것, 이게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을 멸시했을 경우에 일어나는 첫 번째 결과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결과는요, 여기 보니까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의 얼굴에 바를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똥은요, 입에 담기도 사실 쉽지 않은 단어잖아요. 위생적으로 더럽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멀리합니다. 그 당시에 제물을 드리기 전에 나오는 제물에 배설물이 있지 않겠습니까? 소를 가르고 양을 가르고 염소를 이렇게 각을 낄 때에 그 내장들을 따로 분리를 해서 처리를 하는데, 그 내장 속에 배설물이 가득 차 있잖아요. 근데 그걸 그냥 막 아무데나 던지는 게 아니고 그것을 잘 싸가지고 성전 밖으로, 성문 밖으로 나가서 불에 태워서 그것을 없앴습니다. 자, 출애굽기 29장 14절에 나와 있거든요.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에 밖에서, 진 밖에서 그것을 불살랐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는 말씀은 원래는 밖에 나가서 불살러야 되는 똥인데, 그 더러운 것인데 너희의 얼굴에 바른다는 것은 너희의 특권을 빼앗을 거야. 너희는 수치와 조롱의 대상이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지 않으면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볼 때 자신들에게 대하는 잣대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대하는 잣대가 전혀 다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더 열심히, 더 제대로, 더 바르게 말씀 안에서 지키고 살아야 되고, 세상 법도 잘 지키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이 술 먹고 음주운전하고 실수하면은 넘어가요. 그냥 넘어갑니다. 뭐 경찰서에 잠깐 가서 조서 꾸미고 실수하면 그냥 넘어가요. 그 정도로 끝나요. 그냥 그 정도의 죄값만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저지르면은 이게 혹독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수베이직교회 김영원 목사가 술 취해가지고 문수 영문 문화기를 걸어다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치자로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조사하다 보니 여수베이직교회 목사네. 그러면 소문이 쫙 퍼집니다. 그 목사가 성령에 취한 게 아니고 술에 취해가지고 그런 짓을 벌였네.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 사람이 안 와요. 그리고 저는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얼굴을 가리고 다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죄를 짓는 세상 사람과 하나님 안에서 죄를 짓는 하나님의 사람의 결과가 너무 다른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자녀의 특권도 빼앗기고 수치와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를 보면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긴 결과는 너무나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요새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 아픈 소식이 들려오잖아요. 교계의 어른들이란 분이 자꾸만 잘못을 저지르고 입에 담지도 못할 죄를 저질러서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로 인하여서 교회가 분열이 되고,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경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이것만은 못 보실 거야. 하나님을 까먹어버리고 있으니까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서도 얼굴 쳐들고서 나 이거 소송할 거야. 나 고발한 사람, 유튜브 영상에 이거 올린 사람 가만두지 않겠어. 그래서 돈이 있으니까 최고의 법무법인을 다 이렇게 불러가지고서 변호사 3명, 4명을 대동해가지고서 그렇게 재판을 하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재판하고 이기면 뭐 하겠습니까? 아침 예배 때도 나눴지만 이 땅에서는 그렇게 재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죄를 지었는데 죄값을 받을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돈으로 누르려고 하고 자기의 권세로 누르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그러는 건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그러는 것은 정말 악한 것이고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라기서 2장 4절에서 5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시는 것은 우리의 자녀가 저주를 받거나 우리의 얼굴에 희생일동이 발라진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서 2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 때에 주신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 가운데에 중요한 두 가지가 뭡니까? 생명과 평강. 여러분, 생명만 있고 평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니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고통 속에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이 있어도 평강이 있어야지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에 보면은요, 주님께서 내 모든 걱정과 근심을 다 털어가 달라고 야베스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많은 것을 구하되 결국에는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를 마무리하는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은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는가? 말씀을 지킬 때에,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할 때에, 말씀을 멸시하지 않을 때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 땅 가운데의 평강을 누리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자 진정한 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짐스럽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나에게 생명과 평강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데 율법으로 받는 거예요. 10개의 계명, 내가 이걸 어떻게 다 지키지?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는데,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하늘 위에 있는 것으로 정말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나도 모르게 우상을 만들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짐이 자꾸만 우리에게 져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저 10가지 중에 내가 하나라도 어기면 어떻게 막 벌벌 떠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더 심각했잖아요. 이 10개의 계명을 613개의 율법으로 쪼개가지고 일일이 그거를 막 다 지키느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이 613가지를 거의 막 지키는 사람이 막 있는 것처럼 막 해가지고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다 막 이러면서 그 율법을 다 지킴으로 인해서 자신이 바로 천국 갈 사람이라고 선포하고 다니는 교만함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 어떤 젊은 청년이, 부자 간원이 예수님께 와서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 저는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뭐가 궁금하냐? 제가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어떻게 얻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0계명을 쫙 나열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 관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웃으면서 제가 여태까지도 다 지켰어요.
안 한 게 없습니다. 자신감에 차서 말씀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갑자기 뒤통수를 탁 치시는 말씀을 하시죠. 너 네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불쌍한 이웃들 위해서 다 나눠줘. 주님 앞에 바쳐. 그랬더니 부자 간원이, 청년 간원이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쨌든 간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이 언약을 짐스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요 짐스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안 지키면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벌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시다 그랬는데 내가 걸을 때 똑바로 걷지 않고 내가 걸으면서 쓰레기라도 하나 뭐 나도 모르게 흘리면 어떡하지? 날마다 이런 두려움에 막 벌벌 떨면서 살면은 여러분,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고 감옥살이와 다르지 않겠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살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 영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열심히 지키기 위해서 경외하며 살다 보면 우리의 생각에는 이게 짐스러워질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안에서 마음껏 예수 믿고 즐겁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법이 있기 때문이죠. 헌법이 딱 있기 때문에 헌법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보호받고 우리의 가정을 보호받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만약 법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법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까?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벌써 열어 죽였을 것 같아요. 법이 없다면. 여러분, 법이 없다면 약육강식의 세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힘 있는 자가 약한 자 위에 군림하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없애버리고 그러고 살겠죠. 그러니까 법이 있으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평강과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주 안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것이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요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잠언 19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하심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자라는 것은 그 보급이요 안정적이고 끊기지 않으며 영원할 것임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늘 창고에서부터 우리를 위하여서 부어주시되 우리의 잔이 차고 넘치도록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군이 강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보급이 다릅니다. 비행기에서 2, 3억짜리 되는 군용 자동차를 막 팍팍팍팍 낙하산 달아가지고 떨어뜨리더라고요. 그런데 낙하산 달아가지고 차를 떨어뜨리면은 개 중에 10대 떨어뜨리면은 개 중에 두세 대는 착륙을 잘 못한대요. 그러면은 한 대당 2억씩만 쳐도 세 대 날아가면 6억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공중으로 보급을 한다고 합니다. 왜요? 군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전장에서 타고 다닐 수 있는 교통수단을 재빨리 보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급의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제가 군대 가봤지만 정말 너무 자린고비예요. 총을 한 방 땅 쏘잖아요. 그 총알 탄피 하나 잊어버리면 전 부대원이 그걸 찾고 돌아다녀요. 사격장에서. 요새는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탄피 안 찾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다행인데 저 때만 해도 탄피 하나 잊어버리면 사격장에서 그걸 찾느라고 밤까지 찾느라고 아주 후레시키고 난리를 쳤습니다. 보급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미군들은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미군과 우리나라 들어가는 군인들에 대한 보급을 살펴보면은 아직도 많은 차이가 납니다. 천조국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천조 말 그대로 천조입니다. 미국의 국방에 들어가는 예산이 천조래요, 여러분.
우리나라 전체 1년 예산보다 훨씬 많은 돈이 국방 예산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 방위대를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만큼 군인에 대한 보급이 아낌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들은 전쟁을 해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라크 전쟁 때에 이라크 전쟁에서 이라크 군인들은 15,000명이 죽었대요. 그런데 미국 군인은 700명 정도가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보급의 차이가 있으니까 전쟁에 붙어도 이렇게 희생자 수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보급이 좋으니까 강한 거예요. 그런데 미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세상에서 보급받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누리는 비결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뭡니까? 다름 아닌 예배 자리를 사모하여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도전해 보는 것이죠. 무디 목사님의 성경에는요, 알파벳 T와 그 다음에 P가 유난히 많다고 합니다. T를 이렇게 써놓습니다. P를 써놓고, T는 트라이드를 의미합니다. 시도해봤다, 노력해봤다, 도전해봤다 라는 의미의 T, 트라이드를 쓰고, P는 뭔가 도전해본 다음에 증명되었다, 열매 맺었다, 응답받았다, 그때마다 P를 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나중에 무디 목사님의 성경책을 딱 펴봤더니 T와 P가 곳곳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이 목사님이 설교하는 설교자로만 끝난 것이 아니고 친히 그 말씀을 삶에서 적용해보고 말씀의 열매를 맺으면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그대로 전달하니까, 어제 아침인가요? 오늘 아침인가요? 상추 심어놓고 방울토마토 심어놓고 설명하는 것과 한 번도 모르고 책만 보고 설명하는 것과는 말의 힘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맞죠? 여러분, 그것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냥 성경만 읽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네, 모세가 이렇게 데리고서 홍해를 건넜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네, 이걸로 끝나는 지식적인 신앙이 아니고 내가 직접 주님의 손을 붙잡고 광야의 길을 걸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을 인생 가운데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의 가나안으로 들어가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피가 많아지잖아요. 푸르고 증명이 많아지고 열매가 많아지면은 내 신앙이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무디 목사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말씀 그대로 반응하는 시도를 끊임없이 했는데 그 결과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임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 옛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 앞 빛이래 고백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이 오랜 세월이 흘러서 무디 목사님에게서 다시 고백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무디 목사님의 원래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구두수선공이었대요, 여러분. 구두수선공. 그런데 19세기 미국의 가장 위대한 영적인 거장으로 우뚝 섰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밖에 졸업을 못했어요, 무디 목사님. 그런데도 수많은 집회를 다니면서 100명씩, 1000명씩, 10,000명씩 회심시키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폭발적인 영향력의 설교를 하는 복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성경을 단순히 갖고만 있을 뿐 읽지 않고 시도하지 않으면 성경은 내가 소장하고 있는 다른 책과 다를 것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나 T와 P라는 글자로 가득한 무디의 성경책은 나와는 관계없는 고백으로만 남을 뿐입니다.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성경을 읽으려고 해도 눈이 침침해서 읽을 수 없고 읽어도 잘 이해되지 않는 그때가 오기 전에 부지런히 읽으시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트라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도 누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환상은 어디 꿈속에서 꾸는 환상,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가장 확실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꿈속에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은 사단마귀가 기가 막히게 그 틈을 파고들어가지고 엉뚱한 환상과 꿈을 여러분에게 심어줘요. 그러면은 인생 헷갈리게 되는 거죠. 그러지 마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계시해 놓은 이 성경책을 가지고 여러분 삶의 승부를 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성경 가운데도 T와 P가 가득한 실제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백성은 자녀도 아버지 하나님 저주받게 되어지고 슬픈 영향력 가운데 빠지게 됨을 깨닫게 되었고 자신의 얼굴에 똥을 바르는 것처럼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까 불렀던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 우리 같이 이 시간 고백하며 우리 찬양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다시 고백하며 나아가리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주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우리 자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며 생명을 걸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운명을 걸고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에게 시된 말씀 성경을 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라 말씀하신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그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날마다 읽고 묵상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 뜻대로 살기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자손이 저주를 받고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얼굴에 똥을 박은 것과 같은 수치와 부끄러움이 임하게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두렵고 무서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다윗과 같이 이 말씀이 물송이와 같이 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 없음을 깨달으며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응답을 구하고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그 어떤 탁월한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보다 앞설 수 있겠습니까? 세상 그 어떤 소문과 유행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매일 가족들 아버지 교회 이름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집으로 삼으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상황들 환경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히길 바랍니다. 아픈 곳이 있는 분, 아픈 곳에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와 고민과 여러 가지 걱정, 근심 있는 분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남 모르는 상처로 나온 이도 있습니다. 말하지 못한 고민 가지고 나온 이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모든 문제 떠나갈지어다. 저절과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 사라지게 하시고 질환과 아픔이 이어내게 하시고 고난과 역경 떠나가게 하시고 불안과 초조함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와 요새가 되신 주님, 막힌 것 들리게 하시고 묶인 것 풀리게 하시고 약한 자는 강하게 하시고 미련한 자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부족한 자는 만족해 하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여 주셔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간에 응답하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 떠날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병든 몸 아픈 곳에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손을 얹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치료의 광선 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모든 병마야 몸에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 입을지어다. 십자가의 보혈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피로 병 많은 몸에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치료의 강선 말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보혈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말씀 안에서 살기로 결단하고 작정한 우리 사랑하는 베이직 가족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